오늘 말씀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는다면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어쩌면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6절에 모두 집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고 지금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이 말씀처럼 살 수만 있다면 그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며 그가 종교행위에 특별히 매진하지 않아도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참으로 복된 인생일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은요 예수님 사역의 분수령이 되는 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이후에 맞이하는 네 번째 유월절이기도 합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이요 55절에 끝나는데요, 그것이 끝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유월절이 가까우매 라고 끝나면서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전이라는 말씀이 연속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번에 예수께서 맞이하는 유월절은 매우 범상치 않음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전과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강한 긴장감이 감돌 수 있음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이번 유월절이 생애 마지막 유월절이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4번을 맞으세요. 유월절이라는 절기는요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절기 축제에 참여해야 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이 유월절을 4번 맞이한다는 건데요, 첫 번째 맞이한 유월절은 어땠냐면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가 갈릴리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유대강야에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요, 그곳에서 갈릴리 출신의 5명의 제자를 만나는 게 첫 번째 유월절이었고요, 두 번째 유월절에는요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에 고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수많은 표적을 행함으로 그때부터 많은 군중과 종교 지도자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시고요,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가늠과의 만남을 통해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귀한 말씀 중 하나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가장 깊은 영적 통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맞이한 유월절에는요 예루살렘에 방문하지 그거 꺼주세요. 예루살렘에 방문하지 않으시고요, 이방 땅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요,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접어들어서 공생의 마지막이며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이 될 4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시는데요, 이 요한복음 12장은 유월절 엿새전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유월절이 되기 엿새전부터 전개되는 예수님의 여정은요 첫 번째 베다니에서 시작되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목에서 예루살렘의 달동네라고 일컫던 베다니를 방문하시는데요, 이곳은 예전에 나사로를 살리셔서 나사로를 통해 죽음과 부활이 실현된 곳으로요, 예수님은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서 베다니에 오시게 되고요,
거기 나사로의 집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고 또 나사로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신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들었고 거기에는 바리새인이나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종교 지도자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베다니에서는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이 넘는 순전한 나들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일이 일어나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어찌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냐 하는 굉장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비난을 합니다. 유다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웠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행세했지만 자신의 유익을 목적으로 한 자였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유다와도 같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내 자신이 유다의 길에 서 있지 않나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유다는요, 마리아가 알게 된 예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는 뭡니까? 이 세상의 어느 가치도 생명의 예수를 알게 된 그 가치 앞에는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볼 수 있었던 그 중심을 유다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예수님을 그저 이름으로 아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볼 수 있는 예수와 예수를 그저 이름만으로 아는 자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하루를 지내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여러 무리들이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들은 유월절을 지켜온 순례 무리들인데 이들은 사실요, 예수께서 전에 행하셨던 표적을 듣고 예수님이 언제 예루살렘에 오시려나 예루살렘에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요, 마침내 예수께서 오시니까 이들은요 시편 118편 25절을 외치며 열렬히 환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왕에 대한 부르짖음과 환호, 찬미에도 전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힘과 권세로 오시는 일을 환호하는 그들에게 그저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가고 계십니다. 지극히 낮은 자이며 홀로 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땅과 하늘의 왕이시지만 지금 예수는 혼자시며 나귀를 타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어쨌든 허다한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헬라인은요, 국적은 헬라인이지만 유대계로 개종한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자포자기적으로 고백합니다. 아니 이거 온 세상이 그를 쫓는데? 라고 말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온 세상이 예수님을 쫓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한 예루살렘은요, 하늘에서 온 자 메시아가 왔다는 기대와 소망이 열정으로 가득했고요, 그 기대는 예루살렘에 충만합니다. 제자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어요. 빌립은요, 자신의 선생이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큰 무리가 따르고 헬라인의 개종자들조차 필립 자신에게 주여라는 극존칭을 쓰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더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열방조차 지배하는 그 영광의 때가 지금 왔다 라며 온 이스라엘이 흥분한 것처럼 빌립과 제자들도 흥분하게 됐다는 거죠. 그 벅찬 감정과 흥분과 영광의 소망을 갖고 빌립과 제자들, 그리고 이름 모를 헬라인 개종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빌립과 제자들 그리고 헬라인 개종자들과 큰 무리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하고 갈망했던 그 말씀은 정말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모든 그들의 소망과 기대와 격정에 절정을 이루는 말이었고요.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은 미친 듯이 소동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뒤집고 세상을 새롭게 하며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 영광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추종했던 모든 무리가 그토록 이루고 싶고 듣고 싶고 이루어지길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메시아의 힘과 권세와 영광을 통해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며 열방이 시온으로 경배하러 모여든 그 영광의 날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확증되는 역사적 순간이 왔다고 화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이렇게 자기가 바라는 영광을 기대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진정 사람들에게 원하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23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미랄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란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과 유사한 것으로 땅에 떨어져서 죽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죽는다는 것은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미랄의 비유를 통해 자신을 증거하기를 예수님의 떨어짐이란 더 떨어지고 더 떨어져 내려갈 수 없는 낮은 곳까지의 떨어짐이며 그보다 더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독교는 이런 것이죠. 낮은 데로 임하고 그곳에서 죽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의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진정한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게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직 자기의 유익에만, 오직 관심이 자기에만 있는 자로 그 사람은 결국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죽게 되고 안락을 추구하나 평안이 없고 부를 원하나 치러짐이 없으며 오직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 이상의 것, 즉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사랑했던 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절망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 대해 말씀하시길 자신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것은 자기를 본능으로 갖고 있는 인간에게는 쉽지 않지만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자의 생가 여기를 내가 지었더니 영생을 사모하는 자가 자기 생명만을 위한 삶은 포기되지만 그 자에게는 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이 기약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의 영광이고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생명을 얻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그 생명이 보존된다는 이 귀한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철학, 어떤 종교, 어떤 사상이 도저히 말해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계시에 의해서만 알 수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자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요 예수를 믿고 하나의 미랄에 되어 죽어지는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는 참 생명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진정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어졌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한 완전한 모범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여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탄식의 기도에는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고독한 현실과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은 그렇게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아시고 이해한다는 그 마음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하늘에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라는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천사의 소리 같기도 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로써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하나의 미랄로 죽어짐의 길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길이 힘과 권세로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의 영광과는 다른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영광이었음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확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광 어떤 겁니까?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으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을 통해 다시 내 생명이 영원토록 보존되는 그 역사의 진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며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취해야 될 참된 영광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요즘 그렇게 흔하게 회자되고 있는, 겉으로는 그런 소리 하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썩어지며 생명을 살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함으로써 영원히 사는 삶을 택하신 그 길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43절에는요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현실이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저를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은 번지르하게 하지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요 하나의 미랄로 죽어지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서 숱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시 자기가 사는 삶을 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세상은요 두 가지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직면합니다. 하나는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이 세상 통치자 사단과 대결을 하심으로 사단이 쫓겨났고 예수께서 승리하시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또 다른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12장 30절에서 3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세상, 즉 사단의 나라는 심판받았고 모든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즉 예수님을 쫓아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 내 개인과 가정 그리고 이 나라와 국가에 존재하는 사단의 세력에게 종말을 선포하고요. 또한 내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타인을 위해 내가 희생되는 삶을 통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이끄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성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렇게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삶, 내 삶을 미워하면서 그러면서 무생명을 살려 나도 다시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삶, 그래서 예수께서 계신 곳에 그 삶을 사는 자도 거기 있는 삶, 그래서 그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자들인 우리는 이 땅에서 세력과 조직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조직의 힘, 사람의 힘과 사람의 영광과 내 유익을 구하는 유다의 길을 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미라로 죽어지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함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쫓는 그런 기독교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며, 이런 삶은 죽어지고 소멸되고 사라지고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소생하고 풍성하고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고 내 생명 역시 영원토록 보존되는 참된 영광의 길이며 인자 예수께서 가졌던 영광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새기고, 우리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아까 침에도 얘기한 거, 하늘의 미랄로 죽어지고 자기 생명을 미워함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쫓는 삶, 그래서 그것이 죽어지고 소멸되고 사라지고 고통만 당하는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다시 살고 풍성하고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고 나 역시 내 생명이 영원토록 보존되는 그 영광의 삶, 그것이 예수께서 가졌던 영광이고, 그렇게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그렇게 살려고 말씀에 비추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며